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92장 참 좋은 찬양인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성인자 성도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라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다른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노나 주의 자비로 고하며 하늘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아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르고 빼내어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한 그러한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움이 행복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을 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밑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받게 하시고 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인근에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우리의 각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기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행복한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날마다 심기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가을은, 지난주는 생각의 계절, 가을은, 오늘 말씀은 치료의 계절. 사실 가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조각상 하나를,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이 조각상은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을 만든 사람은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그의 많은 작품 가운데서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의 제목은
모세상이에요. 모세. 아마 미켈란젤로의 생각에 모세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예술적, 문화적 의미를 모세에게 담아서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울었다 그래요. 야, 그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을 해서 작품이 완성되니까 그 감동에 울었는가? 그게 아니고 이 모세 조각상을 보고서 미켈란젤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어찌 말이 없으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면 이 모세가 말을 할 줄 알았나 봐요. 물론 예술적인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찌 말이 없으십니까? 사실 조각상이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가 어찌 말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모세 조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울었다 그래요. 그만큼 미켈란젤로가 마음속에 모세란 자기 최대한 최선의 작품으로 솜씨로 만들어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조각상을, 그래서 이 조각상이 조각이지만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적인 기대를 가지고 조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조각상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찌 말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행동도 참 믿기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상을 조각하면서 미켈란젤로는 모세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하고 어느 것 하나 흠이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완전한 조각을 만들어서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모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어떤 슬픈 마음을 준 것일까? 참 아리송하지만 다 알 수 없는 예술가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참 이렇게 믿음의 영으로 딱 등장할 만큼 뭔가 하나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걸 거절해요. 요새 말로 하자면 출세의 가도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놀라운 일들, 더 멋진 엄청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무엇보다 이 땅에서 잠시 제약의 낙을, 여러분 죄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미치는 거예요. 왜? 엄청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잠시의 낙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고난, 이 고난도 잠시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100년, 하나님의 기나긴 세월, 영생의 복락의 시간 속에 비하자면 바이러스처럼 작고 모래알처럼 미세먼지처럼 작지만 그래도 참 길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래서 이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 수모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질 상 주시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미켈란젤로가 정말 모세의 조각상을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멋들어진 믿음의 영웅으로서 이 사람이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 모습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맞아. 나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죄의 낙이 참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고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혹여나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가 있다면, 치욕이 있다면,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갈 거야. 모세처럼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아이고 정말 믿음의 영웅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만나서 제가 참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아니, 이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을 만나는데 왜 그분에게 목사님 너무 교만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위대하고 나의 모델이 되고 내가 본받고 싶은 모세도 분명히 제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모세의 드러난 모습은 참 존경과 모델과 영웅과 박수와 그냥 머리를 숙이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성경의 기초에서 또 다른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는 모세를 만났을 때 아유 대단하십니다 라고 그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서 정말 엄청난 치아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만났을 때 저는 모세를 좀 안아주고 싶어요. 참 얼마나 힘드셨어요.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의 영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가 이런 영웅적인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모세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픔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아픔은 뭐냐? 그는 자기 자신의 출신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출신에.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민족에 대한 자기 자신 어느 쪽의 사람인가? 그 선택과 정체성의 혼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까? 어머니가 누구냐고 말할 때 바로 이 공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혼란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이집트 왕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노예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런 출신에 대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있어요. 제가 군의 마지막 부대에 있을 때도 근처에 고아원이 있어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들을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고하면서 농아자들이 있어서 그 농아자들에게 봉사를 제가 대학 때 했어요. 근데 가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방문자들의 마음과 사랑을 잠시라도 자기한테 끌어당길까에 좀 지나친 표현으로 말하자면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잠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해서 조금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고아들은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면 그 고아원에서 나와야 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작은 돈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특히 아이들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서적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소년 시기보다 많은 경우에 30%, 40%, 60% 아주 많은 퍼센트의 우울, 정서적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더 힘들다는 기사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께서 나를 버렸을까?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치명적으로 아프죠. 여러분, 스웨덴에 입양을 해서 40년 만에 귀국한 이형자씨란 기사가 떴더라고요. 얼마 전이에요. 오늘 또 볼 수 있습니다. 생후 9개월째 스웨덴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의 혼란으로, 출신에 대한 혼란으로 굉장히 큰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래요. 2011년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과 스웨덴을 오가면서 한국이 자기 집처럼 편안을 느끼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웨덴에 살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아이였을 때도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늘 비어져 있던 내 삶의 일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그 긴 세월을 스웨덴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신에 대한, 자기의 출발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참 이상하죠.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건 아닌데 아마 여러분 제 나이대 이상 되신 분은 그런 소리를 들어왔을 거예요. 너 저기서 주워왔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도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제 가까운 고향에 탑이 많은 동네에 탑리란 곳이 있는데, 야, 사실 너 우리 집 애 아니야. 제가 집에 막내거든요. 엄마 아빠가 저기 탑리 똥다리 밑에 있는 거 너 불쌍해서 데려온 거야. 너 우리 집 애 아니다. 너 함부로 나한테 형이라고, 나한테 누나라고 말하지 마. 너 탑리 똥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말인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에 갈 때마다 내가 어느 다리에서 놀다가 온 거야. 다리를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옆에 계시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서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얘야, 너 탐리 똥다리 밑에서 좋았는데 이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가는 게 더 좋아. 너 우리 누나 좋아하지? 3살 많은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랑 같이 살자. 너 똥다리 밑에서 지워가지고 여기서 구박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제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따라갔어요. 그 어린 나이니까. 뭐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뭐 DNA 검사, 피 검사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 당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픔은 어떤 것으로도 채우기가 참 어렵고 힘든 아픔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영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정말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세는 이런 출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란 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또 그에게 또 다른 아픔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실패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에 대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정말 정의감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매를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정의감이 생겼습니다. 내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매를 대었던 애굽 사람이 어딘가 아무도 없는 곳을 갈 때 이 정의감 속에 있던 사람이 모세가 그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됩니다.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서 이것이 완전한 범죄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매를 맞은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한 것, 정의를 세워나간 것.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건이 발견되어지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되어져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허송세월은 아니지만 허송세월처럼 시간을 보낸,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일을 정말 올바르게 해보고자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출애굽기 2장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도움을 주었던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참 아파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아프고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내가 참 애지중지 도움을 주고 정말 이 사람은 내 편이라고 정말 내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 몰래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든지, 나는 믿고 그래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떼먹고 가버렸다든지, 그것이 참 마음에 힘이 든가 봐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들이 이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아주 치욕적이죠.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험하게 아주 당돌하게 다가오는,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실패는 사람들에게 참 오래 갑니다. 거절도 참 오래 가요. 배신도 참 오래 가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인생에 큰 실패를 해서 결국 그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로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그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이루는 것에,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그 실패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가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 있는 거죠. 혹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옛날 그 사람들처럼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 사람은 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군목으로 들어가는데 군목 들어갈 때 친구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군대에서 정말 군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내 남은 목회 인생을 군대를 위해서 쓸 거야.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저는 뭐 그런 의미로 군복을 지원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형님이 군목 되어서 군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신학교에 온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분이 시험을 합쳐서 일반 사병으로 있는 것보다 3년간 군목으로 있으면서 장교로 있으면서 군복무를 위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좋아하는 형님이 저를 이렇게 살살 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결코도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군복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군에 들어가면 내가 3년 있다가 나올 거야. 물론 저는 이제 군에서 6년을 있다가 나오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저는 군 선교를 위해서 내 목회 기간을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군에 들어갈 때부터 몇몇 친구는 나는 군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군복음을 위해서 할 거야 라고 입대를 한 친구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에 들어갔어요. 훈련하고 자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부대, 저는 강원도에 갔거든요. 군목이 1년에 2번 정도 전체가 모입니다. 이제 기간이 되었습니다. 최소 3년이 지나죠. 군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장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군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회를 남은 인생을 그렇게 군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는 친구가 장기를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하는데? 너 그거 위해서 군복 시험 보고 준비하고 했다는데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첫 부대에 갔는데 첫 부대 사령관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가운데서 내가 군 선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고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감을. 이래가지고는 내가 생각했던 이 군 선교를 위해서 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장기를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엉뚱한 일도 일어나요. 나 그냥 군대에 3년 있다가 그냥 빨리 나와서 나 일반 목회, 그때는 군대에 있다 보면 민간 목회라 그러거든요. 민간 목회를 할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친구가 나 장기 신청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말도 안 돼. 너 3년만 있다가 그냥 나온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왜 장기하느냐? 네가 장기한다고? 말도 안 돼. 왜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복음화가 자기 체질에 맞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지휘관들이 군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니까 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밖에 나가서 민간 목회를, 다시 말하자면 그 첫 부대의 실패와 성공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군복음화에 대한 장기에 대한 단계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이 삶의 여러 가지 아픔, 그것이 정말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리는 급격한 변화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큰 아픔과 상처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어요. 서서히. 제가 부산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해 드렸죠. 교회에서 행사 때 떡 하나를 더 받으려고 떡 좀 주세요 했더니까 나눠주시는 분이 또 떡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연락해서 전화해가지고 교회에 좀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서서히 변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부산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또 3청년이라고 해서 한 30대 청년들을 모이는 청년들 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거기 계시는 목사님하고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도 자주 연락을 주었어요. 그래서 서서히 변하는 사람, 그것도 참 목회를 하면서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 서서히 변화가 그 상처를 한평생 가지고 가요.
한평생 가지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아픔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해요. 왜? 그 아픔과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아픔과 상처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할 때마다 그 일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그 아픔의 무게가 너무 심해서 일어서서 살아가기가, 걸어가기가, 달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걸 짊어지고 그것을 내버릴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도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참 아픈 기억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큰 바위 덩어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바위를 치는 2번 쳤기 때문에 그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여 들으라. 내 이 반석에서 이 물을 내려 하고 이 말 때문에 그런지 신학자들은 참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일이 그런지는 정확하게 하나로 답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이거를 참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때는 땅에 떨어져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겠죠. 아마 이 일도 모세의 삶의 아픔이 어느 날 많은 중압감 속에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처와 아픔은 이 중요한 시간 속에서 이 일을 통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까지 만드는 참 아픔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아파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이까지가 너의 생명이요 이까지가 너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스탑을 시켜버리죠. 종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요. 제가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너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잡아두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이스라엘 투어 여행을 한번 티켓 끊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지금의 제 생각 이야기가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만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치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저 사람은 영웅으로서 참 완벽하고 완전할 거야.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고요.
좀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는 죄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죄인 정도가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상처가 없을 거야? 상처가 있는 거 별로 그렇게 힘든 일 아닐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치료가 일어나요.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지만 저 사람도 저런 아픔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저런 상처가 있고 저 사람에게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걸 생각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상처가 제일 큰 것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상처는 큰 게 있어요.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한꺼번에 변화될 수 있는 상처도 있고요. 그 상처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상처가 치료되는 상처가 있고요. 어떤 상처는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상처를 내가 잘 품고 지게꾼처럼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참 처량하고 내가 참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내가 참 혼란스럽고 그런 것이 이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지 몰라요.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했는데 나는 왜 안 되었을까? 우울감과 열등감 속에 마음이 힘들어질지 몰라요. 옛날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한테 맞았던 매 한마디 때문에 이 일을 한번 해보았는데 그 일이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것에 좌절과 실패를 했던 그 일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한다면 자꾸 해나가기가 주저가 되어지고 또 주저가 되어지고 의심이 되어지고 또 의심이 되어지고 또 실패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내 마음의 자격지심을 이기기가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아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 모세의 조각산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좀 독특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부족함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고 하나님에게 아픔을 드려버려요. 하나님에게 상처를 줘버립니다. 미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걸 못하니까 내가 이런 실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나님에게 아픔을 줘버려요. 왜? 아픔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참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돼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에 주어진 그 상처가 어느 순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길을 꺾어버립니다. 왜? 그건 모르겠어요.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참 아픔과 부족함과 정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종종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내놓은 그릇을 바라보면 유행을 좀 지났어요. 오랫동안 집안 어디에 있다가 집안 정리하고 이사하기 위해서 이거 옷에 누가 쓰겠어? 또 우리는 패션의 나라 아니겠어요? 유행의 나라잖아요. 그걸 내놓아요. 왜? 유행에 지났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어떤 데 가다 보면 참 멋있게 생각돼서 저런 걸 왜 버렸지? 하고 가까이 가보면 모양은 참 세련되고 좋은데 깨져 있어요. 한쪽에 뚝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놓아요. 참 놀랍죠. 무엇이 놀랍냐면 사람은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유행을 지나면 버리고 깨지면 버려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실력이 없으면 나가라 그러고 나이 들어서 나가라 그러고 그게 세상과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진짜 달라요. 그 사람이 깨져 있느냐, 유행에 지나느냐, 뭐가 안 되느냐, 도리어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함을,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함을,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함을, 그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 속에 치료가 일어나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성도, 그 사람 속에는 아픔이 있지만 뭐가 또 있어요? 상처가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처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실패에 대해서 주눅 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활짝 열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그냥 대충 떠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말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고 연약하고 실패와 상처가 혼란스러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처가 많은 모세, 정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되어서 더 많은 치료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계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 절호의 계절인 줄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자의 구원되고 우리 영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보존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린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시고 놀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범사의 일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옵소서. 금식하며 성교하며 건축의 사명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100배의 역사 있게 하시고 100배의 은혜로 이 예물을 드린 심령 가운데 한량한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의 고백이에 감사의 제목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은 감사의 믿음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100배나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에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감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심령 위에도 감사의 일을 볼 수 있는 감사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허락하시고 큰 감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드리는 심령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지켜주심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주보 몇 가지 소식을 조금 변경을 한 것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보시면 다른 것보다 예배 참석자들 매주 1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4단계가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감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서 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9월 5일, 또 9월 12일, 9월 19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연락도 개인적으로 드릴 것 같고요. 또 참조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단에 오시신 분들은 이제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명단에서 제외를 했고 또 고정적으로 참여해야 될 분들은 저와 같은 설교자, 반주자, 방송,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 또 이런 분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6번째 다음 주,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9월 11일에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이혜림, 김호영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참여자가 그 결혼 예식장에 49명만이 참석을 할 수 있어서 아버지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없으세요. 그 예식장 안으로 혼주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아무도 오지 못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못해서 성도님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 네 분만이 대표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참여하고 싶어도 그냥 오실 수도 없고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로 또 사랑으로 또 함께 결혼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월달 또 마지막 예배를 5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 건강한 그런 한 주간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나를 해치지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이 계절에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가 되십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아무리 내가 큰 상처가 있다라도 큰 상처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치료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다짐하는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죄 못낸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선교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